우리 광교 꿈의 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한 70대 중반이 넘으셨고 80은 아직 안 되셨던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어 가시니까 오늘은 무엇을 하루를 보내며 살아야 되나?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좀 무력하다는 얘기를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일이 오는 게 어떨 때는 좀 힘들고, 그래서 자기 신앙생활도 때로는 너무 그러다 보니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제가 권사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차라리 내일이 안 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시니어 세대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드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듣고 권사님도 듣고 제가 권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또는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그 성품을 그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대로 담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간들은 특별한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보통 존재하고는 다른, 그런 피조물하고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우리 인간들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라고 이사야 43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그 권사님에게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힘을 얻으시고 내가 이제는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좀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황에 있는 지금 삶의 현장이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저는 그래서 시편 8편,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8편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찬양이 있지요. 다윗이 이런 찬양, 하나님이 우리 야훼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주의 이름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어찌 그리 이렇게 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마 다윗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야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주의 영광이 이 하늘을, 이 우주를 덮었다고 하는 그런 찬양을 아마 드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살던 시대의 고대 근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당시 눈에 보이는 하늘의 신, 달의 신, 태양 신 이런 것들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는 남성 신인 달의 신인 이난나 신을 많은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난나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다윗은 오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리고 이 우주 만물에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영광이 덮었다고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가 영광을 덮었다고 하는 그 다윗의 시가 참으로 오늘 우리가 하늘에 덮여 있는 수많은 별들을, 떠 있는 별들을 우리가 눈으로 잘 보지는 못하지만 한번 우리 머릿속에 상상해서 우리가 시골에 있었던 과거의 그 진짜 별빛이 찬란한 그 하늘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또 다윗이 했던 다윗이 목동을 치면서 양을 치면서 느꼈던 그 하늘을 쳐다보며 그 심정으로 한번 오늘 다윗이 8편 1절에서 말했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오늘 시편 2절부터 3절 나머지 9절까지는 1절의 주제를 쭉 설명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1절이 중요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웠고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하는 것을, 이 주제를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뿐만 아니라 3절 4절에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그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기도도 들어가고 찬양도 들어가고 말씀도 들어가고 경배의 내용,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 간에, 어렵든지 힘들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부르면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겨울은 참 눈이 많이 왔습니다. 기상 예보에 의하면 돌아오는 여름이 가장 역대급으로 덥다고 합니다. 무더위가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더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길어질 거라고 그런 예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점점 가을과 봄은 줄어들고 여름이, 무더위가 길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과거에 이제 과학 공부를 할 때 지구가 태양을 돌지 않습니까? 공전을 하는데 이 지구에서 태양의 거리가 한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지구가 태양을 돌다가 가까워질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워지면 태양이 뜨거워지니까 그러면 여름이고 멀어지면 겨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이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데 지구의 이 자전축 자체가 이미 23.5도 기울어져 있다고 하네요. 혹시 저기에 보면 지구의 축 자체가, 지구가 이제 태양을 도는데 지구의 축 자체가 아예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예 시작부터. 그러니까 저게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자전축을 공전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돌다가 태양에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돌다가 바로 이렇게 많이 빛이 비칠 때가 있고 비스듬히 비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정면으로 비칠 때가 더운 여름이고 비스듬히 비춰지는 부분이 가을, 겨울, 반대편이 겨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돌면서 비정면으로 비치면 날이 좀 따뜻해지는 거고요. 정면으로 아니고 비스듬히 비치면 그게 좀 시원한 아침 또는 저녁이 되는, 그러니까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저렇게 23.5도라는 지구의 자전축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는 이 사실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계절이 생겼다는 것이 여러분 신비하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으니 그나마 우리가 세월이 가는구나, 1년이 가는구나, 이제 또 한 해가 가는구나 라는 우리가 계절의 이 변화를 느끼면서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알 수 있는데, 만일에 사계절이 없으면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느끼기가 참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신비한 건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혹시 아세요?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930억 광년. 우리가 평생 이 전 세계 여행 한번 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돌면 3,000년 이상을 돌아야 930년 광년을 여행할 수 있는 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사실 넓은데 이 우주에는 한 1,000억 개 정도의 은하계가 있고 그 각 은하계 각각은 또 1,000억 개의 별들이 있고 또 그 각 1,000억 개의 별들에는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의 10개의 행성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우주가 930억 광년이라는 이 지구의 크기가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십니까?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과학자들이 각 화성이니 목성이니 각 행성에 지구와 같이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살아있는 생명체가 과연 이 지구 위에 이 넓다란 우주에 과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데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우리 인간과 똑같은 생명체가 수많은 크기의 우주 가운데 오늘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과 같은 이 생명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생명체가 이 우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인격적인 그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우주 어디에도 우리 인간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만든 이 아름다운 인간을 만든 곳은 이 우주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지구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들밖에, 우리밖에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몸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다윗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면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기서 다스린다는 뜻은 보살피고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마음대로 막 그 피조물과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만물, 피조물을 만드는데 그 만물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만물, 피조물을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대리자입니다.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잘 관리하라고, 잘 섬기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인간들,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서 정복하라는 뜻은 cultivate, 영어로 이게 원어가 cultivate입니다. 경작하다, 세상을 경영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컬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파생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정복하라고 해서 마음대로 멋대로 인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고 가꾸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우주 만물들을 아끼고 사랑으로 가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의 이웃들도 있고요, 또는 그 속에는 수많은 동물들도 있고요, 그 속에는 이 세상도 있고 우주도 있고 만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에게 만물을 관리하고 그것을 다스리라는 특권을 주신 것은 그것을 잘 섬겨서 이웃을 섬기고 우주를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고 동물을 섬기고 우리의 자연을 섬겨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한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동물, 식물, 우주, 자연 삼라만상, 여러분 이웃,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이분들을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섬기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데, 소유하고 계신 분인데, 성육신 하심으로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며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을 대속물로 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섬김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대속물로 바치는 것이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이웃을 섬김으로, 여러분 주변을 섬김으로, 나보다 좀 힘들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섬김으로, 동물들을 섬김으로, 식물들을 자연 우주 만물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1955년 미국 오레곤주의 작은 마을에서 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의 강사는 NGO 월드비전을 만든 밥 피어스 목사였습니다. 이 밥 피어스 목사는 자기 이 집회에서 6.25 한국 전쟁에서 한국 고아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고아들을 다루는 짧은 기록 영화를 그 집회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레곤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부부가 이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밥 피어스 목사가 틀어준 짧은 한국 전쟁 고아 기록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집에 돌아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부부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의 한국 전쟁 고아들 8명을 데리고 이 자기의 살고 있는 오레곤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오레곤 주에서 농사를 지며 이 8명을 잘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을 입양하려다 보니까 미국의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됐습니다. 이것이 그 오레곤 주의 마을 신문에 소개가 됐습니다. 신문에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물밀듯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청원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줘서 국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돕겠다는 사람들이 막 물밀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더 많은 한국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8명이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오레곤주로 다시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오레곤주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도 6.25와 한국 전쟁 고아들을 입양하겠다고 그 공항에서 줄을 장사진을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홀트 아동복지회입니다. 서울의 합정동에 가면 홀트 아동복지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분이 홀트 부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우주의 만물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나무와 식물들을 잘 가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조금 더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주변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 한 끼, 커피 한 잔 사주며 시간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만의 나의 힘이 되심을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으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내 주변을 돌아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간을 나누고 작은 정성을 나누어 주십시오. 작은 생명체 하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금 불편해도 될 수 있으면 걷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아끼면서 사십시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널리 퍼져나가신 겁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그런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 여러분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만물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한 주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섬기는 삶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 시편 8번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그렇게 한 주간을 찬양하며 사는 저희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피조물들을,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